주의 날 13문, 주의 날 제13주 봅니다. 33문,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33문, 당신은 왜 그를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여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고, 또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특권과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느냐? 어,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거나 신앙생활하면 새 직장을 얻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아픈 사람이 낫고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고 또 금리발로 변하고 부자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허다하죠. 물론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오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그 이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중이 여기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변화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함을 얻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직업이 바꿔지고 무슨 갑자기 세상에서 돈 벌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갑자기 병이 낫는다거나 부자 된다거나 무슨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가 아니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핵심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희망 없이 진리도 없이 어둠 속에서 멸망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죄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죽을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예전에는 육신만을 유하고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 이런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어, 특혜와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셔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저희가 우리처럼 하나가 되옵소서. 예, 우리의 그 특징이 뭐예요? 긴밀한 어, 연합, 하나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되면 홈런 치고 안타 치고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많은 돈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것을 생각해요. 오직 그거, 많은 사람과 함께 유명해지는 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서 조금도 빈틈이 없이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고 또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또 성부의 모든 충만 가운데 성자가 거하는 것처럼 존재나 모든 삶의 목표에 있어서 권세나 권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어, 하나가 되는 것. 그것 좀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그 19절을 보면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 그러잖아요. 온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면 곤란한 거죠. 예? 그 특권, 그 책임에 대해서 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낳은 것이 뭐 나하고 현실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음?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긴다 그랬고 이는 우리가 한낱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럴 때 음, 그것이 글쎄 나하고 뭐 그렇게 내게 뭐 중요한가?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야.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특권이 그저 대충 우리가 뭉개버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성부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듣고 우리가 뭐 내일 모레 트럼프 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뭐 한국의 몇 사람들 이렇게 초청을 한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뭐 초청을 한 몇만 명을 세계적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 속에 뭐 들어가겠지. 그 무슨 뭐 트럼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초청하고 그럴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에 돈을 내야 돼요. 돈. 예? 돈에 따라서 그 유명한 그 기업가들 보면 5분만 놔준다.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죠. 근데 그 먹는 시간이 그냥 헛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것은 트럼프 취임에 초청되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음? 오늘날도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시의원을 초청할까, 뭐 시장을 초청할까, 누가 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또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다름질이나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한 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이제 마귀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졌고 새롭고 영원한 상속과 특권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특권. 여러분 하다못해 미국에 간다? 그러면 어디 외국에 간다?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자 외국에 가고 싶어도 그냥 그 비자 받는 데서 어, 그 사람을 되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안 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쳐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죠.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분은 트럼프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분이고 말씀 한마디면 이 산이 옮기어 저리로 갈 수도 있고 무에서 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려운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의 발판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영광이 크고 위엄이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인 거죠. 그 특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 특권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피조물 의지하는 거. 또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책임도 주어진 거죠. 많은 특권이 주어질수록 책임 또한 큰 거예요. 아무렇게 처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과 딸로서 그 아버지의 합당한 찬송을 부르든 그 아버지 앞에 노래하는데 저 유행가 아무렇게 부르면 돼요? 어? 아무렇게나 그냥 뭐 그냥 어?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부르면 돼요? 그분 앞에 나가는데 저 장승곡을 부르면 돼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렇게나 강단에서 그냥 기복신앙 세상적인 복을 외치면 돼요? 어? 그분 앞에 나가는 자가 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언제 부자 될 거, 언제나 성공할 거, 이 생각만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간다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라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거라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친절,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용서하심, 너그러우심 이런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네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됐느냐?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라. 너희도 거기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예?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닮잖아요. 부전자전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아비를 닮아가요. 성경은 우리가 하늘의 아비를 닮아가기를 바라시. 그분의 온유, 겸손, 신실함, 그 다음에 가치관, 인생관, 사관, 철학, 이 모든 것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찬양하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를 닮아갈 때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무엇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그 아버지를 자녀가 반영을 할 때 그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야. 그분이 얼마나 위엄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걸 알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로. 주라는 것은 모든 삼남한상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는 걸 주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주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시내 산에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시편과 율법에서 예시한 대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그런 특권을 입도록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흑암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인이 항상 허탄한 생각 가운데 살고 혼자 착각해서 살고 혼자 속아 살고 마귀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지배권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라 우주의 주인이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을 그분이 심판권을 쥐고 계신다. 그분은 교회를 자기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그분께 속합니다. 그분이 소유권을 누구에게도 이양하지 않고 당신이 끝까지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그 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죄값을 해결할 능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년 동안 노무자가 일해서 갚아야 될 돈을 우리는 갚을 그런 어떤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해결돼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을 알아야 되니 이것을 모르면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풀리죠?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 뜻이 안 이루어지죠? 이 생각 가운데 계속 거기에 꽂혀서 살면 병드는 거죠. 어려워요. 예전에는 우리는 주님의 특권이나 주님이 주신 어떤 책임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서 인생을 허비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했어요. 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마귀가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것이 우리 과거 모습이에요. 그를 자기는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새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새 신분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셔요. 머리털어 하늘까지도 세신받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면 주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 없이 물질만 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후에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그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온전함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지혜가 부족한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실패해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면 그걸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겸손이 필요하면 겸손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또 공격과 또 구설수와 여러 가지 판단을 받으면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설 때는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신도 내 것이고 영혼도 내 것입니다.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한 게 아니고 보배로 내피로 했습니다. 말씀하시래.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신실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셔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속박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속박, 사망의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얼마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오픈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의 주인 예수님이고 영혼의 주인 예수님이고 그분께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원수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성령이 없이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과 지혜와 능으로 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필요한 모든 건강도 주님이 주시고 내 몸속의 모든 혈류의 흐름이나 신경의 건강 문제나 모든 효소나 모든 그런 자가 면역까지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음식 섭취나 충분한 수면이나 물 마시는 것이나 어?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관계된 일들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늘 하면서 오늘 또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길 바랍니다.